자, 정교 분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정교 분리에 대한 그 개념은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각각의 고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각자의 그런 고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뿐이지 상대방의 그 역할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세속 정부의 헌법에 기재되면서 이렇게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교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 신앙의 침해를 받아 방어적 차원에서 정부에 호소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 한기총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달라.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기총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죠. 아멘. 이것에 대한 확증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교황이 정치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해를 했죠. 교황은 교황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신자, 교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정치의 역할을 침해를 했어요. 정치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침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교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다. 아울러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현 정부에 호소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 또한 정당하다. 아멘?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연이어서 다루냐면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걸 놓고 제가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한국 내의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고 다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빈깡통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용물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고 공산화가 90%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정말 우리 현재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라라고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명확하게 일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전부 다가 보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도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래도 또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머물러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러기에 이런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산주의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 즉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결과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가 문재인의 정책을 거부하지 않고 추정하면 주체 사상을 신봉하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루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함은 물론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의 단일국가, 즉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교죠. 네, 이것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어떠한 자신감이 있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고 얘기할까?
그리고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단일 국가, 즉 적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 그거 이른바 우리 좌익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 네. 그렇게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은 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 그리고 나는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지식인들, 중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이 주저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분이 간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그분의 말을 통해서 공식화된 그 말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지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단일국가 적과 통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스스로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저를 하면서 그분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닐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단일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자유월남 패망에 대한 희열. 자,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것이지만 간단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 항목으로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노선을 지니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노무현 죽음 2주년 기념을 기념해서 출간한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그분이 말한 겁니다. 나는 리영희 선생, 괄호 이분은 마오쩌둥을 찬양한 대표적인 좌익 사상가입니다. 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견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논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 리영희 선생의 논문을. 중략. 처음 접한 리영희 선생의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 운동 등을 다뤘다.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끼리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고 명쾌했다. 한 걸음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벗겨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중략.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 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자, 세 번째 논문을 실었습니다. 또 중략. 그래서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 남아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하고 월남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인 문재인, 그 당시에 대통령은 아니겠죠? 네, 문재인 씨가. 아멘. 지금 한국과 미국은 지금 우방 관계에 있는 처지에 있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국이 승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을 출마할 사람이 바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고, 이 사회에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리석으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90%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가보세요. 사람들에게 긴장감이 존재하는가? 음식 보면 맛있다 그러고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고 미개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미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개한 민족에게 미개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미워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미워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자각을 하고 있고 나라에 대한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깡통이죠.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천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비고비 갈 때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돌봐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하여 서로가 모두가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민족이고 5천년의 역사, 그 5천년의 역사가 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대처하는 것을 보세요.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승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큰 거 닥치고 국무총리에서 실패했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바보야. 바보를 바보라 그러니까 바보 아니래.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이럴 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왕따.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적국이 승리를 했을 때 거기에 희열을,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었겠지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자, 이것을 문자로서 분명히 커밍아웃을 했으면 그것을 읽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주저한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전달했으면 상대방이 그런 것을 전달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죠. 아멘. 자, 두 번째. 2018년 2월 19일 문재인은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행사에서 끔찍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따옴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요 센텐스, 요 문장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신영복이 누구냐?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답니다. 누구를? 한국의 사상가인데 그가 누구? 신영복.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거기 우리 미국의 부통령도 와 있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적국을 신봉하는 그 간첩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아니면 아멘. 아멘. 자, 이거 커밍아웃 한 거죠. 그럼 이것을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주저합니다. 그냥. 자, 그럼 신영복은 누구냐?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자, 더불어 사람을 존중하는 이거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마르크스 사상에서 나오는 인간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유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존중해서 먼저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람이 먼저다 그래요. 인민이 먼저다. 근데 그 인민이 뭐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 신영복이다. 소주 처음처럼 글씨를 만든 인물이다. 처음처럼 그 소주 있죠? 그 글씨를 만든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얼마나 지금 좌익이, 북한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피부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그럼 통일혁명당 사건이 뭐냐?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서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 조직으로서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혁명당은 이거 간첩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신영복이가. 그리고 20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68년도에 지금 복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70년도에 전향서를 썼어요. 나는 아니야. 이제 돌이킬래.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갈 거야. 라고 전향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형을 다 살고 나서 이제 먼저 출소를 한 거죠. 무기징역인데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특별 가석방이 된 것입니다. 가석방 되고 난 다음에 98년 8월에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향서는 썼으나 누가? 신영복 자신이 전향서는 썼으나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으며 양심의 명령. 이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걸고 자기의 전 존재를 버리는 것이 주체 사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으며 중략. 앞으로도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통역당 가담에서 거기서 통역당 사건을 벌였던 그 일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살겠다. 자, 이렇게 됐으니 그가 쓴 전향서는 가짜였죠. 아멘. 그러니 이는 신영복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는 무엇을 통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유체계 체계를 통해서 건설된 나라 체계가 공산주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은 전향서가 가짜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신영복을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존경한다라는 것을 국어 사전을 보면 지금 말을 했으니까 우리 국어로 말했으니까 사전을 보니까 우러러서 받든대요. 존경하다가 우러러서 받든다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산주의 지하세계에서 지하체계 우리나라 반체제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잠입해서 여기에서 지금 북한 주체사상 공산주의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이루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자기가 전향서를 썼지만 다시 그 번복을 하고 나는 공산주의자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커밍아웃을 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러러 받든다 그랬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예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공산주의자죠. 이것을 서울 올림픽 서울이 아니죠.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립세션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리더,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했다. 여기에 다른 얘기가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아요. 이걸 자꾸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 자체를 의심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로 제가 규정을 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의 말에 의해서. 여기에 조금 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문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정리가 되시나요? 셋째, 이런 가운데서 문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기가 참 껄끄러운데 2012년 8월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는데 그 높은 단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본 단계가 아니라 그 전초전으로서 진입구로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방제란 뭐냐? 하나의 단일 국가인데 체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체제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인데 체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연방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1960년 김일성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북한 김일성이가 지금 먼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려면 북한의 정치사전에 보면 나오는데, 정치사전에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북한이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 과도기적인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한반도 적화 통일의 과도기적 수단이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다? 북한 정치사전에. 아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의 과도기적 수단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건 하나의 방법론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이기 때문에 자신은 낮은 단계 수준에서의 연방제를 실현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적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외교적으로 각국의 나라들이 상대방 나라를 향해서 대처하는 방법들 아닙니까? 어떤 국가에서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면밀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 사석에서 어떤 그냥 식사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올림픽 자리에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천천히,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북한의 적화 통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를 향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정체성으로 북한 적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커밍아웃을 그분이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놓치고 가면 지금 공산주의가 90%가 돼서 이 나라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북한이 점령하게 되면 주체 사상이 기독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체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을 우린 추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체 사상이 뭐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이 요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주체 사상은 성경을 모니터해서 만든 논리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이게 주체 사상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이런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체 사상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 한국 내에서 주체 사상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건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체 사상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우리를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함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적 논리를 먼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서 죄인으로 전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이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 참된 피조물의 모습이란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타락하여 죄가 있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몸을 찢기우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대신 통치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이 개념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참된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천국에서 주는 안위와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성경적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먼저 이걸 귀담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북한의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위에는 신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조물주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위에 막연한 하나의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북한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만을 사람을 미혹하는 쪽에서 좋은 문구들만을 제시할 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들어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철학과 신학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망해 봤을 때 아, 얘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제가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북한 주체 사상에서는 그곳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인지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이 있는데 인간이 있죠. 이것이 인민입니다. 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 개념들을 제가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부담을 느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좀 밝혀내고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마르크스의 지금 노동, 어떤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근간으로 지금 북한 주체사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간은 노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민, 그런 것이 신학적인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인민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민이기 때문에 그 인민은 현실을 압제하는 지배 세력에게 눌려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인간이요 인민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민은 다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의 목적.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건설하여 사회주의 낙원에서 영생해야 할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지배 세력에게 눌려있는 노동자, 그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얻어낸 인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의 혁명이 있어야 돼요. 왜? 그 권력을, 지배 세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낙원을 건설해서 거기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인민이요, 북한의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지성과 온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북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지배 세력에 눌려있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주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있냐? 니네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의 지금 관료들이 너희들의 것을 착취하는 거야. 착취하는 거야. 착취하는 그들을 물리쳐야 돼.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개척하고자 하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인민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갓 태어난 인민에게. 자, 그러면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힘과 인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자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힘이 있겠죠. 그 힘도 가지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현하려면 인식을 하고 파악하고 종합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 능력이 인민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학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패러다임이에요. 성경 아니지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인민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유한한 신체적 생명 안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육체 안에 태어났죠? 그래서 북한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 있고 정치적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초월적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사회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이루어지는 생명,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취득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북한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한한 신체적 생명 안에서 출생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한한 생명과 현실에 압제하는 지배 세력 하에서 자신의 자원을 발굴, 적용할 수 없는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뭐 믿으라고 아멘이 아닙니다. 네. 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차원에서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자원이 있지만 유한한 신체적 생명 안에서 존재하기에 이들을 깨우고 이들을 자극시켜서 이들을 선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발굴해라. 이것을 알아들어라. 이것이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간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적 존재가 부여한 기밀성 족속, 백두혈통. 그래서 백두혈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아니지만 아멘. 그래서 그 백두혈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서 지금 인민들을 보아와 같은 이 지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은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언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하늘이 내린 신령한 존재, 수령. 그것이 기밀성이라는 거죠. 그 기밀성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래서 주체 사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래서 이 지배 세력을 타파해서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그 낙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목표 지향적인 의식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들을 쳐 부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과 조물주의 뜻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주의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제가 뭐 설명은 좀 거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주체사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호하고 헤매이게 되는 거죠. 자, 결론. 문재인을 지지하고 추종한다면 그 자가 가는 곳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기밀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데 영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남한에 공산하는 90% 이상이 지금 실현된 지금 상태고요. 최근에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런 군사보호 지금 서로 간에 보호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 체제를 지금 깨트리는 지금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말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암암리에 정말 부적합한 행위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을 통해서 이제는 거침없이 미국이 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김정은 체제는 붕괴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붕괴가 되는데 김정은 체제가 붕괴가 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쫓을 수 없고 지금 앞으로 지금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 대해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보세요.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이들이 우리 영해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심심하면 그냥 툭툭 찔러볼 것입니다. 그냥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없으니까? 미국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문 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말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되리라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건 공산주의가 90%가 실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지금 내년도 이번에 한 걸 보세요. 지금 지소미아를 통해서 지금 이 전국을 풀어가는 거 보세요. 조국이라고 하는 그 양반의 그 부조리, 네?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하고 부패를 정말 목 놓아 외쳤던 그들이 정작 살펴보니 그들이 더하더라. 그냥 죄의 끝이 어디냐, 부패의 끝이 어디냐를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해나가야 될 그 상황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지금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쫓지 말고 제자리를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들이 쫓는 대로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나라는 이제 북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여기서 이제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하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는 헌법을 수호하지 아니하고 비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는 지금 적국을 지금 옹호하고 있고 적국의 편에서 적국의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할 노릇을 해야 되고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케이스가 뭐예요? 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지금 좌파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 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를 나름대로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사파, 주체 사상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북한을 지지하는 그 좌익의 왜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그건 뭘까요? 무식하니까. 아멘.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신학적 작업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북한도 뭐 어떻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좋습니까? 북한이 좋으면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적화를 시키고 자신의 주체사상을 북한에게 주체사상을 토착화,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을 한반도를 주체사상을 토착화, 그 다음에 온 세계를 주체사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국가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북한에 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을 신봉하는 것, 좌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강단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컴플레인 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자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못 드려. 왜?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북한을 추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의 얘기를 신뢰를 하고 저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좌가 아니면 우입니다.
좌익이 아니면 우익이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하지 않으면 좌익이지. 좌익이면 누구야?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논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속에 함의된 주체 사상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설교에서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지금 잃어버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멀고 먼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 풍전등화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다루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죠. 사실은 제가 시장경제를 다루려고 그랬어요. 시장경제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매우 놀라운 신학적 함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함의. 왜 우리는 시장경제를 쫓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언젠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찾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 빨갱이 이들의 이런 체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리벌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져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저분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기독교를 보존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참된 기독교의 문화, 전통을,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소 부딪혀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 아멘. 이런 인식하에 앞으로 종종 정치적인 메시지 이러한 것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릇되고 잘못된 선입견으로 오판하지 마시고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